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애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의 시들은 그 시작에 해당 시편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경우에는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지휘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노스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에스라 사람 헤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마할랏 르한노스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마할랏은 병듦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르한노스는 괴로움이란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시편 88편이 마할랏 르한노스에 맞추어 불렀다는 것은 아마도 슬프고 비장한 음조의 노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는 찬송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저자가 내뱉은 한 장 가득한 호소와 탄식이 어떻게 찬송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시편 88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호소만 가득할 뿐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가 시편 가운데 가장 슬픈 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러한 시편 88편을 찬송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88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난 가운데에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을 보면 그는 고난으로 죽음이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 고난이 병일 수도 있고 환경으로 인한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마주한 고난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소망 없는 상황이 길어져서 그는 기력이 다해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그의 고난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마저 그를 외면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힘들고 외로운 것도 힘든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눈이 흐려지고 갈수록 죽음은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끄집어내서 죄를 회개하지만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이 고난이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마지막 소망까지 다 말라버린 듯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막과 같은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저자의 외침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소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철저하게 외롭고 힘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으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힘듦 가운데 그를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소망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을 둘러싼 문제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인데 내가 생명이 닿으면 누가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라고도 고백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있는 그의 신앙 고백은 오늘 시편 가운데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는 오늘 우리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그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88편을 관통하고 있는 저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8편은 온통 저자의 처지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단 한 줄의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에 대한 설명 중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교훈적인 시 또는 지혜로운 시라는 뜻으로 이 시편이 깊은 영적인 통찰과 교훈을 담은 묵상의 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교훈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취해야 하는 모습의 핵심, 그 믿음의 정수가 오늘 저자의 믿음 가운데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수많은 해석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중병에 걸리고, 하나님 백성도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백성도 관계 가운데 치명적인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른들의 말처럼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한 번에 몰아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진짜 큰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고난을 마주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낮이나 밤이나 오직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버린 자 같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절망과 고난의 시편인 88편의 저자 헤만의 마스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고통에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책의 저자인 레리 크랩은 고통에 대한 그의 묵상을 나누며 하나님은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고통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당신에게 혹독한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결코 편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기 때문에 슬프고 어렵고 우리를 정말 궁지로 몰 만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 우리에게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보다 크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만큼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철저한 단절과 고난의 순간을 넘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두에게 전달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쏘아내며 그 시간을 보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당장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고난, 고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어떠한 현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겪을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고난은 우리를 영원히 죽이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이 고난, 이 고통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욥의 고백이 억척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께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내며 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반드시 지나갈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터놓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서 우리가 드는 그 막막한 마음은 아마도 성도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미 이러한 고난을 마주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저자의 고통을 나누는 동시에 저자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소망을 동시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고난의 언덕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편의 저자가 품었던 그 소망이 전달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버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이겨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다시 일어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날마다 더욱 굳건히 맺힐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